6월 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또 새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였듯이 하루의 마침도 말씀과 기도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마음판에 새겨지는 복된 말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의 순서에 따라 헌금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바로 앞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나팔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라고 하는 51절, 5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장차 성도들도 부활할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그것을 말한 바울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58절에 당부했습니다. 이 세상이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더욱 힘쓰라는 것이죠. 또 그렇게 힘쓰는 삶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결코 헛되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의 결론입니다. 위대한 소망을 제시하면서 그 소망 때문에 이 땅에서 열심히 살라고 하면서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를 마무리하는 16장에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주제를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절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그때나 지금이나 아주 민감하고 미묘한 주제를 건드립니다. 여러분, 왜 바울은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헌금을 말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연보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먼저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에게 헌금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민감하고 미묘한 주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헌금이 당시의 성도들에게 당연한 것으로 그리고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졌기에 결론 부분에서 거리낌 없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헌금은 일반 헌금이 아닌 특별 헌금입니다. 즉 당시는 특별 헌금까지도 별 무리 없이 받아들여지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연보는 이후 바울 사도의 일정과도 연관이 있었습니다. 3절부터 5절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나중에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텐데 그때 고린도 교회가 헌금한 것을 가지고 가서 전달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튼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뿐 아니라 주변 교회들인 마게도냐 지역 교회들과 갈라디아 교회에도 동일하게 헌금에 대해서 말했다는 것과
그것이 성도들을 곤란하게 만들고 자신에게는 목회적 부담이 되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헌금은 어떤 목적의 특별 헌금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성도를 위하는 연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성도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특별 헌금은 왜 필요했을까요? 사도행전 11장 28절을 보면 글라우디오 때에 흉년이 들 것이라는 아가보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비참한 빈궁 속에 빠져 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교회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왜 어렵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6장 등이 말하는 대로 예루살렘 교회에는 빈민들이 많았습니다. 고아, 과부들, 가난한 나그네들, 그리고 순례자들이 많았습니다. 거기다가 당시 예루살렘 지역에 몇 해째 흉년이 들어 먹고 살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게도냐 지역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특별 헌금을 하라고 부탁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서 헌금이라는 말 대신에 사용된 연보라는 말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성경에서 오직 여기에만 쓰인 이 연보, 로게이아라는 말은 아주 깊고도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의미는 대가 없이 주는 카리스, 즉 은혜라는 뜻입니다. 본문 3절에도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보란 성도가 주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모든 은혜의 일부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따라서 내가 나누는 것 역시 은혜라는 것의 표현이 연보라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에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라고 말합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은 환난의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은혜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헌금하여 그로 인해 더 많이 받는 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신이 가진 것이 은혜이고 드리는 것 역시 은혜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공기, 햇빛, 물, 음식 등.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주신 은혜에 조금이라도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것은 성도의 당연한 도리입니다. 그렇다면 그 감사의 표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몸이나 시간, 재능, 봉사를 통하여 감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옛 성도들은 짐승이나 곡식 등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시했으나 오늘날에는 돈으로 드려지기 때문에 헌금이라 부른 것이죠. 아무튼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은혜이고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것이 연보라는 말 속에 담긴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연보라는 말이 가진 의미는 그것이 성도의 코이노니아, 즉 교제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령한 교제는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물질을 나누는 것으로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그러했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사람의 회심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머리의 회심, 가슴의 회심, 그리고 지갑의 회심입니다. 머리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쉽습니다. 가슴으로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뜨거운 가슴을 지닌다고 해서 진정한 회심, 참 믿음에 이른 것이 아닙니다. 지갑의 회심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지갑의 회심이란 실천을 뜻합니다.
실천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회심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머리에는 복음의 진리가, 가슴에는 십자가의 사랑이, 그리고 손에는 나누기 위한 물질이 들려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회심이요 참 믿음입니다. 세 번째로 연보는 디아코니아, 즉 섬김의 진정한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육신과 자신의 존재로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에베소서 6장 7절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섬김의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섬김을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섬김은 마음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섬김에는 몸이 따라야 하며 물질도 따라야 합니다. 자신을 내놓지 않고 자신의 소유를 나누지 않는 섬김은 가짜 섬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질로 섬김을 표현하는 것을 연보라 부른 것이죠. 마지막으로 연보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기원해주는 율로기아, 축복의 의미였습니다. 연보는 내가 나누는 이 물질로 인하여 당신의 삶에 더 크고 풍성한 주님의 부으심이 있기를 바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말로써 복을 기원하는 것보다 물질로 그 사람의 복을 기원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뜻이지요. 여러분, 누군가를 축복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나누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물질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 사람을 축복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연보에는 아주 특별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며 이렇게 드리는 것 자체도 은혜입니다. 즉 헌금의 기본 정신은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며 내가 나눌 수 있는 것 역시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것을 가지고 드린다면 아까울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아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헌금은 자신이 지금 성도들과 더불어 진정한 교제, 참된 코이노니아를 나누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세 번째로 헌금은 자신이 제대로 섬기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진정한 섬김은 지갑을 열고 물질을 나누는 것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헌금은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축복한다는 고백의 표현입니다. 이러한 연보의 의미를 알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헌금을 말해도 전혀 부담스럽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지금까지 한 교훈의 실제적인 적용이자 자신들에게 복을 비는 주체로서 합당하게 여겼습니다. 헌금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의 표현입니다. 이것이 헌금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과 자신의 생명, 자신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진정한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에게 헌금은 부담입니다. 그리고 헌금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바치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당연한 헌금을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7장 9절에서 10절에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 자손들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구별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지파 사람들이 바치는 11조로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레위 지파가 이러한 영적이고 물질적인 보장을 받은 것을 레위의 고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것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바르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에게 갚으신다는 것이죠. 말라기 3장의 11조에 대한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실 것이고 모든 이방인들이 복되다 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올바른 헌금을 할 때 반드시 거기에 반응하십니다. 물론 일률적으로 만사형통, 건강물질, 자녀 학업과 취업 등의 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고백이 담긴 헌금을 하시고 그로 인하여 주님의 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헌금 생활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헌금 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것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